먼저 비전이라는 걸 말하기 전에, 사명, 비전이라는 말을 하기 전에 나 자신은 어떤 사람일까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먼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요, 한 중고등학교쯤 됐은 것 같아요. 제가 제 어머니에게 내가 직업상 그리고 보기에 진짜 멋있는 게 파일럿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할 테니까 제가 파일럿이 될 수 있도록 어머니 좀 밀어주세요. 내가 그랬어요. 제 와이프도 이거 몰라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 딱 한마디로 거절하셨어요. No, 안 된다. 깜짝 놀랐어요. 제가 뭐 파일럿 그러면 그때 돈을 많이 버는지 뭐 이런 건 잘 모르고요. 어쨌든 멀리 다니고 막 많은 분들 탁 실어서 나르고, 그리고 또 굉장히 그 크고 웅장한 거를 막 이렇게 운전하고 이런 게 너무 멋있어 보이고, 세계로 다니고 이런 게 너무 멋있어 보여가지고 이제 그런 꿈을 딱 얘기했는데 안 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되는데요? 그랬더니 너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책임지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시는 거예요. 네 잘못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혹시라도 네 실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어려움을 당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확 실망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꺾었어요. 얼마 지나다가 제가 은혜를 받고 고등학교 2학년 이후에 어머니 제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오케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거 좀 반대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오케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책임지잖아. 그래서 제가 거꾸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목사 잘못하면 많은 사람 생명 오히려 죽일 수도 있는데. 그리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사실은 그때 어머니에게 목사가 된다 이런 아주 딱 이렇게 어느 분야의 방향을 딱 직업상에 어떤 그걸 쓴 것보다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사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어머니는 그 이제 어머니 입장에서 목사라고 들으신 거고요. 그리고 오늘 이 순간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대략 한 40년의 세월을 대충 흘렀겠죠? 40년. 꽤 지났네 지금 보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이 길에 여기에 세워주시고 우리 큰빛교회에 담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셨죠. 그 꿈을 그때부터 꾸고 이렇게 지나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차피 인생 살아갑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얼만큼 언제 어디까지 살지는 잘 몰라요. 그리고 나는 어떻게 태어났는지, 왜 태어났는지, 누가 나를 만들어 보냈는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직 아는 것은 우리 부모님을 통해 내가 이 땅에 있다라는 것,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만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남은 생에 이게 몇 년이 될지도 모르는데 내 인생 내 건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생각하고 계획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과 연관하여 또는 세상의 사람들과 연관되어 내 인생을 쓰는 것은 낭비 혹은 방해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아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정말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보고, 그리고 또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어떤 존재로 살아가기 원하시는지를 알아가는 것, 이게 어떤 다른 비전이나 사명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나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생각합니다. 내용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아마 일찍 끝나는 거 기대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주로 이제 설교할 때 제가 오늘 일찍 끝냅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길어질 수 있습니다. 워닝. 그래서 지겹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중간에 내려가셔서 먹을 거 준비하시고 이렇게 좀 쉬었다가 점심에 참여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존재 가치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철학적 질문이에요. 그렇죠? 왜 내가 존재하며 나의 존재 가치는 어디에 있냐? 제일 먼저 내가 어떤 존재인가? 자기 자신을 발견할 때 진짜 내 존재의 가치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먼저 나 자신보다 먼저 말씀하시기 전에 사람을 왜 만드셨는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계속 한 구절 더 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요, 하나님이 먼저 만드신 온 세상을 사람들이 다스리도록 주셨어요. 자, 그 앞에 보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신데 복수형을 사용하시면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들이 바다의 고기, 바다죠, 물속을 말합니다. 공중의 새, 하늘을 말하죠. 그리고 온 땅과 땅의 모든 기는 것을 다스리게 할 능력을 가지고 그만한 존재로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대충 사는 존재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영역에 분명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리고 그 영향력 속에 여러분의 영향력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흘러나가도록 만드신 존재라고 말하고 있죠. 죄를 짓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는 온 세상의 온 우주 만물을 온전하게 다스릴 수 있었어요.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이름을 붙여줍니다. 넌 사자라고 해라. 그러면 사자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을 컨트롤할 수 있을 만큼의 그 능력으로 만든 존재가 바로 우리라고 말을 하죠. 죄를 짓고 나니까 이 능력이 온전해지지 못했어요. 이제는 사자가 오히려 덤벼요. 이런다고 사자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이제. 그죠? 사자가 따고 해서 좀 덤비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도망가야 돼요, 그죠? 안 그러면 우리가 공격을 당해요. 죄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 권세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면, 하나님이 주신 영역은 이젠 생각 안 해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먹고 사는 것만 중요하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살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원래 행복은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과 그 은혜를 사용하는 데 있는데, 이걸 잃어버리니까 그냥 그날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자기의 존재성, 가치성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여기에 할 말이 되게 많아요. 우리가 왜 우리라는 단어를 썼을까부터 시작해서 형상이 무엇일까, 모양이 무엇일까를 따라서, 이거 이제 말씀에서 못 나누니까 제자대학에 등록하시면 계속 광고합니다. 그렇죠? 광고 옆에 쫙 나가야 되는데 말씀을 진지하게 나눠볼 수 있는 기회가 꼭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오늘 읽었던 139편, 시편 139편 14, 16절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좀 전 읽었지만,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이 한국말 기묘라는 단어가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이 기묘라는 단어를 영어로 보면요, fearfully and wonderfully 이렇게 표현해요. fearfully, 공포스럽게, 이런 단어가 아니잖아요. 너무 경외할 만하게, 그리고 너무 멋지게, 정말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그 멋짐으로 우리를 만드셨다 그랬는데, 정작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보면 자존감이 너무 낮아요. 내가 뭘 제대로 하겠어? 내가 뭘 하다 보면 뭐 되는 게 별로 없는데. 그런데 그 뒤로 말씀 밑으로 계속해서 보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기 위해서요, 태초 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셨고 그의 마음속에 계셨으며, 우리를 형상으로 만드실 뿐만 아니라 하루가 못되어 주님의 기록책에 우리를 기록된 존재로 얘기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자신을 먼저 안다라는 것은요, 내가 너무 교만할 필요도 없고 내 능력은 이상 지나서 뭐 과대망상할 필요도 없고요. 제일 먼저 기억할 것은, 내가 어떻게 이 땅에 왔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셨고 나를 만드셨으며, 또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그분이 만든 존재가 바로 나다라는 것을 먼저 인지하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여러분 상관없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만드셨다. 아멘인가요? 아멘이기 바랍니다.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면요, 당연히 이 말은 별로 이렇게 감정이 안 와닿을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나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고귀한 존재라는 것을 내가 먼저 인식할 때 내 인생 가치 있어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 위에 나를 왜 보내셨는지, 무슨 일을 위해 보내셨는지 이것을 알 때, 다시 말해서 자신의 할 일을 안다면 우리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아까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 충만, 정복, 공중의 새와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우리의 영역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살아가라. 그 능력을 내가 너에게 허락하였고 그 능력 가운데 사는 것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복된 생활이라는 거예요. 죄를 짓기 전에는 아까 말했죠. 모든 세상을 다 다스릴 수 있었지만 죄를 짓고 난 우리 이후에는요.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예수 믿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니까 이제 우리의 영역을 그 세계 넓은 가운데서 요만큼 볼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지금 이제 우리가 바뀌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영역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서 전공을 하죠. 공부를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그 분야 속에서 일하고 싶어 하죠. 김대웅 목사는 비교적요. 많은 부분에서 좀 이렇게 알고 싶어 하고 일하고 싶어 하고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말씀을 전하는 목사니까 성경 말씀 많이 배우고 철학적으로 또 생각하고 신학적으로 설명하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계적으로는 자동차 고치기 좋아하고 표정이 떨떨하시네요. 그죠? 네. 그죠? 손만 가지고 이렇게 고치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 분야에서 일을 안 하고 제가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느 영역을 좀 더 좋아하는 그런 분야들이 있죠. 그러나 제가 아무리 수학을 좋아하고 철학을 좋아하고 뭐 과학을 좋아한다 하더라도 지금 물리학을 전공하고 있는 우리 현수 형제하고 같아질 수는 없어요. 그렇죠. 제가 컴퓨터 굉장히 좋아하고 내가 뭐 조립도 하고 뭐 예를 들어 그렇게 노력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지금 코딩을 통해서 여러분의 전문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그분과 제가 같아질 수는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아무리 폭을 넓혀간다 하더라도 전 모든 세계의 분야를 우리가 다 섭렵할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느 분야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분야를 찾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대충 사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러분 생각해봐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아 보여도 나는 무조건 목회할래 그러기보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게 은혜 가운데 있다면 목회할 수 있는 거죠. 선교적인 사명 가지고 이 문화권 타 문화권 속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주님 앞에 서고 싶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무슨 일을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났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을 만큼의 능력과 그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것을 제대로 발견하고 이것을 통해서 행복하고 복이 되는 존재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정작 내 삶에는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살까 이런 거에 우리 눈이 맞춰져 있으니 저와 여러분은 큰 꿈과 비전을 가질 수 없는 사람으로 전락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속에 뭐가 있다고요? 소원을 두고.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소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번 주간 여러분 이거 묵상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진짜 소원이 뭘까? 남은 생에 이제 내가 얼마큼 남았는지 모르겠는데 한 20년, 30년 나에게 하나님께서 너무 짧은가요? 하여간 여러분 젊으시니까 한 40년, 50년 주신다면 나는 무엇을 두고 그 소원을 이룰까라는 그 소원을 한번 깊이 묵상할 수 있기 바랍니다. 사람마다 다 주셨다 그랬어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소원을 주셨다. 이것을 두고 행하게 하셨다. 그런데 이 소원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가 바로 행동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뭘 하는 게 좋을까? 내 마음속에 뭐가 좋을까?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또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이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번에는 우리를 만드실 그 목적에 선한 일을 위하여 만드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먼저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다 그랬죠. 그리고 이 소원은 하나님의 선한 일과 연관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이거 굉장히 우리 삶의 사명과 비전을 찾는 데 중요한 단어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에 소원이 있어요. 우리 요즘 젊은 아이들에게, 어린 아이들에게 물으면 뭐 되고 싶니? 그러면 방탄소년 같은 그런 연예인 되고 싶어요. 왜? 앞에 나서서 하는 것도 좋고 돈도 많이 벌잖아요. 그죠? 이거 지금 제가 만들어낸 말 아니죠? 그죠? 뭐 되고 싶니? 마음속에 가지는 소원이 뭐 되고 싶어.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들은 많이 가질 수 있죠. 아까 제가 파일럿 되고 싶어. 그죠? 뭐가 되고 싶어? 소원이 있죠. 그런데 그 소원이 하나님의 선한 일과 연관관계가 있는가를 우리가 매칭을 시켜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다음 주 숙제는 이 두 가지가 나가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정말 심각하게 다른 설교 다 잊어버려도 됩니다. 정말. 그러나 이 두 단어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 동안에 내 마음에 가진 소원이 뭘까? 그리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 이 선한 일이 뭘까? 이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소원과 선한 일을 어떻게 우리가 비교하면 내 인생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을까? 답을 가져오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제 앞으로 비전을 찾아갈 거니까요. 그런데 제일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이라는 게 무엇이며 성경에 말하고 있는 선한 일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묵상할 필요가 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여러분 요즘에 성경이 굉장히 이제 책으로가 돼 있는 성경뿐만 아니라 디지털로 돼 있는 성경 많으니까 성경의 찾기에다가, 성경 찾기 거기에다가 선한 일 해가지고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에 선한 일에 대해서 쭉 나오겠죠. 어디에서 어떤 구절에서 선한 일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여러분 한번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사람이 별로 없지요. 이놈의 교회는 맨 숙제만 줘 맨날. 그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적게 하네요. 이번 한 주간 진짜 묵상할 수 있기 바랍니다. 소원, 그리고 선한 일. 하나님은 이 선한 일을 깨닫게 하시고 내 거라는 걸 알게 하시면 나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존재하는 목적과 그 은혜로 인해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볼 것은 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행복해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인생을 살지 않았잖아요.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는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좀 그냥 여러분 한 번 읽고 이 말씀이 확 들어오긴 참 어렵겠지만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같은 존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그리고 이제 남은 생애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데 언제까지 사시냐면 하나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혹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살게 돼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연관관계를 맺고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죠. 그래서 그 소망 가운데 3절 말씀해 보니까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즉 주님이 오실 때 내 모습이 주님과 같은 모습,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대로 내가 회복함을 입는 그런 존재로 주님과 만나 천국의 생활에 임할 것을 믿는 그런 소망, 이것도 미래적이죠? 내세적이죠? 이 소망을 가진 그들이 바로 그 축복에 이른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는 우리 먹고 사는 몇 년, 내 인생 몇 살이 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만, 그것도 제대로 못 보면서도
거기에만 눈을 맞추지 말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천국의 생활까지 우리의 시각을 볼 수 있는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라라는 말씀입니다. 그 소망을 가진 자가 되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명과 비전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고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 중에 하나라는 말씀이죠. 이사야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진짜 우리들이요 주님을 딱 대면하여 본다면 바로 이 이사야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백성이잖아요. 사람이잖아요. 내가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나는 죽었구나. 그런데 오히려 주님은 그를 정결케 만드시고 회복해 만드셨죠. 주님을 만나는 순간 죽은 존재가 아니라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그에게 이러한 비전을 주시죠. 다 같이 또 한번 6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저는 우리 성경 공부 같이 말씀 나눌 때 이 구절을 보면서 하나님의 코미디라고 얘기를 해요. 이사야는 주님의 선지자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세상에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주님을 하나님께서 불러다 놓고 그에게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딱 보이는 순간 헉! 나는 이제 죽었구나. 그런데 주님께서 오히려 그에게 입술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기회를 딱 이렇게 만들어 주시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세상에 할 일이 많은데 나 누구 보내지? 옆에 누가 있어요 지금? 딴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누가 있어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옆에 있던 이사야 뭐라고 말해요? 깨갱. 하나님 나 여기 있는데요. 나 보내주세요. 이게 장면으로 묵상하다 보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실까? 왜 이렇게 코미디 하실까? 자, 너 깨끗해졌으니 이제부터 가라. 그러지 않고 내가 할 일이 있는데 내가 사람을 보내고 싶은데 누구 보내지? 그죠? 하나님의 코미디. 왜 그러셨을까요? 내가 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자원하길.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사명에 대한 비전이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이 읽혀졌고 무엇을 해야 될런지 어떤 방향으로 아직 정확하게 인스트럭션, 나갈 방향과 지시를 주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마음속에 이것이 최고의 내 길이구나라는 걸 깨달으니까 어떤 길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내 그 길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이사야의 음성이 거기에 있죠. 이게 바로 비전을 찾는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비전의 인물들이 많아요. 아브라함 아시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또 한번 읽겠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냐? 75세예요. 여기 75세 손 들어보시죠. 여러분들 지금 주님 앞에 비전 받는 거 늦은 거예요? 빠른 거예요? 빠른 자에게 축복이 있을지어다. 대답 안 한 자들에게는 딴 말은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나이가 40이 넘었는데요. 아직 아브라함보다 빠르다. 김대용 목사 지금 58세잖아요. 주님께서 새 비전 주시면 따라갈까요? 안 갈까요? 어떻게 하라고요? 그죠? 내 대신 답을 해주시네. 그죠? 하나님 주시면 가죠. 왜? 재밌을 거니까. 지금까지도 재밌었으니까. 이 사실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11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자, 나갈 방향 가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지 어디에 가면 어떤 게 있을 거다 그림 보여주셨어요? 안 보여주셨어요? 아직 안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하여 믿음으로 순종하여 움직였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굉장히 귀중히 여기셨죠. 그리고 이제 받을 땅을 향하여 움직였어요. 비전은 아직 그게 구체화되지 아직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실 거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안다면 이제는 시작된 거예요.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오랜 생을 살아가게 되죠. 창세기 12장에서 불러서 22장 하나님께서 100살에 준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까지 많은 굴곡의 시간들을 나아가죠.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세상의 것들에 대하여 보여줄 땅으로 나아가 순종하며 나아가면서 믿음으로 생활할 때에 이제는 그의 눈이 세상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하늘에 머물러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비전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비전이라는 것은 일단 우리의 삶 속에,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의 삶 속에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고 싶은지에 대해 볼 수 있죠. 그 다음엔 그것이 성취되어 가고 구체화될수록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설 것을 기대하는 시각으로 바뀌어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죠. 다윗 있죠. 다윗은 몇 살인지 정확하게 몰라요. 아마 우리로 나이로 말하면 아마 국민학교 들어갈 즈음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죠. 뭐로? 왕으로. 기억하시죠? 그러고 나서 바로 왕 됐어요. 왕 되는 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으며 얼마나 죽음의 궤곡과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골리앗을 죽이는 때가 나오죠. 이거는 유명하죠. 예수 안 믿어도 다 아는 사건이죠. 골리앗을 가서 죽일 수 있는 그때에 대략 나이가 아마 청소년 정도로 보여요. 왜냐하면 군대에 소집을 안 된 거 보면 형들에게 가서 이제 형들에게 아버지 심부름을 따라 좀 물건을 전달하러 갔다가 하나님의 그 이름을 더럽히는 그 골리앗을 보면서 내가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돌 5개 집어가지고 나가 흔들어 잡잖아요. 그때 비전으로 보이죠. 뭐라고 말해요? 나는 곰, 사자 잡은 사람입니다. 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저자는 짐승보다 못한 사람인 거죠. 별로 나에겐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즉 그에게 있어서의 비전은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에 대한 어릴 때부터의 그 꿈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그 일을 성취해가는 데는 많은 과정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골리앗을 잡는 일에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죠.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그래서 다윗이 사람들로부터 시기를 받습니다. 바로 왕이 되지 못하죠. 그러나 그는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그 일을 위해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왕이 되게 되고 그리고 왕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주님 앞에 이끌어가는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이 되죠. 바울 아시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도 꿈을 가지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일한다. 그리고 구약의 잣대를 가지고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을 들이대니까 다 이단이죠.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더럽히는 자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러 다니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그에게 있어서는 주님께서 아주 큰 사명을 다시 주시죠. 너 분명히 나를 위해서 산다고 했겠지만 아니다라는 것이죠. 내 계획은 네가 이방인들의 사도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내가 세우겠다. 그 꿈을 딱 주님으로부터 받은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그는 이제 죽음을 향하여 가는 사람이죠. 이때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죽였던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자기가 죽기로 각오하는 사람으로 가게 되죠. 수도 없이 매를 맞고 수도 없이 돌로 던짐을 받고 죽기까지 거의 죽을 때까지 사람들에게 고통을 받아도 그 사명을 놓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우리 지난 시간에 디모데서를 우리가 배울 때 누가라는 사람 여러분 기억하시죠? 누가 의사였어요. 그리고요, 그는 히스토리언, 역사가였어요. 우리 옛날 사람들 보면은 물리학자이면서 뭐 역사학자이고 철학자이면서 이런 분들 많아요, 그죠? 여러분도 그런 분들 여기 계시죠? 아멘이 아무도 없네. 여러분 전 세계 여기 계신 분들 다 포함합니다. 전 세계의 대학 졸업자가 몇 %?
전 세계의 대학 졸업자 몇 %? 그죠? 1% 안 돼요. 1%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대학 나와가지고 대학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나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나는 살기 어려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전 세계의 고등학교 졸업자 쳐도 1% 넘을까 말까 합니다. 여러분은 전 세계의 1%의 존재예요. 하도 너무 경력 많고 이 학벌 높은 사회에서 지금 살라 그러다 보니까 어려워서 그러지.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1%의 존재다. 아멘? 네, 근데 이것처럼 누가도 마찬가지로요. 그때 당시 지식인들이 역사도 쓰고 의사로서의 일도 감당하고, 그래서 이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했고 사도행전을 기록했잖아요. 그런데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요. 성경에 그의 이름에 대해서 3번 딱 나옵니다. 골로새서, 디모데후서, 빌레몬서. 우리 지난 시간 그 디모데후서 배울 때 디모데에게 보낼 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러 가지 사정상 다 떠났지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그랬어요. 감옥에 있는 뒤치다거리를 지금 의사인 아주 지성가인 누가가 그의 뒤치다거리를 하면서 복음의 사역자로 동역하고 있는 모습을 본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이 길이 가치 있는 길. 의사로서 먹고 살면서 넉넉한 것이 아니라 히스토리안으로서 사람들에게 있는 일을 기록하면서 그냥 어떤 지식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에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일이고 그 은혜의 길이라는 것을 아니까 그의 인생을 거기에 두고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나중에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전설에 의하면 이 누가는 바울이 죽고 나서도 지속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그도 박해 가운데 순교했다라는 그런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때때로 비전 이러면은 여러분들은 거의 뭘 생각하느냐면 내가 무엇이 되느냐를 생각합니다. 내가 의사가 된다, 내가 법조인이 된다, 내가 교수가 된다. 정말 주님이 그런 의미로 이 비전을 제시하는 걸까? 어쩌면 사실은 되는 것보다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는 직업의 지나가는 하나의 주님의 공급하심이에요. 근본적으로 내가 누구냐, 이것이 불분명하면 우리의 비전은 불분명해진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존재 가치. 내가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났는가? 그리고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은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시며 나를 인도하시는가가 명확해야 한다. 자, 그리고 나서 그러면서도 또 왜 내게 비전이 부족한가?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미래에 대한 것에 대해서 너무 신중하거나 혹은 신중함을 벗어나서 두려움이 있다면 정확한 비전 갖기 어려워요. 자, 비교 한번 해봤습니다. 김대영 목사 이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죠? 신중함은 뭐고 두려움은 뭘까? 이게 동시적으로 존재하거든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대답을 예 하시든 노 하시든 모두 소리를 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섞이면 제일 좋겠습니다. 선교사의 길은 행복하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 하시고요.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아니라고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자, 한번 제가 묻습니다. 선교사의 길은 행복하다. 뭐야? 뭐가 짝꿍이 맞아야 좀 뭐 좀 하죠. 자, 그러면 다르게 얘기할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당장 선교사 만드십니다. 행복합니다. 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니. 되겠죠? 아멘? 묻겠습니다. 이거 이렇다고 해서 답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예. 제가 여러분 묻고 있는 겁니다. 이거 지금 신중성과 두려움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자, 나는 선교사로 부르신다. 그러면 여러분 예 아니면 노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 나는 선교사 되기에 하나님 원하신다. 뭐야? 좀 많은 분들에게 목사, 선교사 이런 얘기하면 되게 어려워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대다수 왜 어렵냐라고 제가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신중하게 생각하거나 또는 그걸 넘어서서 이제 두려움까지 가지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사의 길은 너무 어렵잖아요. 뭐가 어렵냐? 행복하고 엄청 좋은데 목사가 어느 날 목사님들에게 물어보세요. 목사님 하니까 좋습니까? 나쁘면 목사님이 힘들어 너 하지 마. 이런 목사 봤어요?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죠? 대다수 여러분 아마 보시면 아마 한번 다음에 기회 되면 목사님들마다 만나면 그 얘기 꼭 해보세요. 선교사님께도 물어보세요. 당신 행복하십니까? 그러면 뭐라고 말할까요? 나 행복해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신중성으로 결정했기 때문이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일을 결정하는 데는 이제 두려움까지 가요. 선교사 하면 못 먹고 살면 어떡하지? 선교지 끊으면 어떡하지? 내가 언어적 이런 것도 안 되면 어떡하지? 그죠? 어떡하지는 바로 두려움에 속하죠. 자, 한번 보면 이래요. 신중성은요, 하나님이 주신 지성을 중심으로 자, 심도 있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움은 거기에 감정이 들어가죠. 신중성은 정보에 근거합니다. 아, 목회자를 하니까 이러이러한 많은 분들을 세우더라. 선교사를 하니까 이러이러한 역사적인 방향과 은혜를 정말 심도 있게 전하더라. 그런데 두려움은 상상에 근거하죠. 야, 그 어려운 문화권에 어떻게 들어가? 식인종이 있는 그 나라에서 잡혀먹으면 어떡해? 그리고 신중성은 위험에 대하여 예측할 수 있고 그리고 일에 감수할 마음을 가지게 하죠. 그런데 사실은 두려움은 이 위험 피하고 싶은 거예요. 성공에 대해서 굉장히 강렬한 마음은 신중성을 향해 가지고 있으나 실패하면 어떡해? 라는 두려움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이 일을 못하게 하죠.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발전하는 것을 기뻐하지만 신중성은, 그러나 두려움은 안전빵으로 가는 거예요. 어느 것을 택하실 것인지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그렇게 택하고 있을 것이라 저는 봅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 내가 왜 하나님을 위하여 진짜 비전이 제대로 없을까? 분명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위해 사는 것 가치 있는 일이고 그들에게 가난한 자를 돕고 그들을 위해서 같이 일하고 같이 먹고 마시며 사는 것 가치 있는 일인데 왜 내가 그 일에 대하여 좋아는 하거나 인정을 하면서도 거기에 확 뛰어들지 못하는 것일까?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비전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다 하나님 목사님 만드는 거 아니에요. 저 가난한 사람들 맨날 가서 밥 떠주라는 그런 거 하려고 하나님 만드시는 거 아니에요. 그거보다 훨씬 더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삶에 대한 그 비전과 그 꿈을 꾸기 위해 신중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꿈꾸고 주님과 대화하며 결정하고 있는가? 아니면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하여 상상하며 두려움에 휩쓸리고 살고 있는가? 이 뒤에 지금 설교할 게 더 남았거든요. 근데 지금 시간을 보니까 거의 40분을 했어요. 멈춰야 할까 고민입니다. 빠르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이제부터 이번 주간 여러분 준비할 거 숙제 이미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삶 속에 내가 이 일에 대해서는 예스고 이 일에 대해서는 노라는 이 방향을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거 기회 되면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실과 대면하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난데없이 꿈꾸지 않기 바랍니다. 뭔 얘기냐면요, 어느 날 이건 재미있는 얘기인데 제가 볼리비아를 갔다 왔어요. 그래가지고 저 이제 1층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막 이러고 있는데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 제가 라로리를 했는데요. 라로리를 했는 게 아니라 이번 주 라로리를 할 텐데요. 퀵픽을 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 소린가 속으로 그랬어요. 그때 복권이 1 빌리언 6,000이었나? 뭐 하여간 그쯤 된 것 같아요. 1.6 빌리언쯤 된 것 같아요. 막 올라가지고 저는 그거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퀵픽하면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어가지고 될지 모르잖아요. 왜냐면 내가 내 번호를 해봤더니 안 됐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게 뭔 소린가 좀 몰랐어요. 그래서 지나고 나서 제가 이렇게 나중에 제 와이프가 목사님 엄청 이게 올라가지고 사무실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그 오너가 미셸 너 이번에 복권이 만약에 되면 너 뭐 하고 싶니?라고 물었대요. 그래서 와이프가 나는 우리 목사님이 이 디지털로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인스티튜션, 연구소를 세우고 싶어 하니까 난 거기에 돈을 쓸 거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더니 의아한 표정을 짓더래요, 이렇게. 그래서 저도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돈이 있다면 나는 우리 목사님들의 연금 기관을 만들고 싶어. 저는 또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이거 현실에 직면한 거야 아니에요?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것도 완전 꿈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보면은요, 우리 제자훈련에서 물으면 나에게 돈이 몇백 밀리언이 오면 나는 이런 일 하고 싶어요. 그거 다 꿈이죠. 현실감 전혀 없는 얘기. 왜냐하면 진짜 그 일을 한다면 돈이 없어도 시작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 채우시면 더 일을 할 수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비전 찾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현실 속에, 자,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탤런트, 그죠? 하나님이 주신 은사, 기프트 등을 통해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잘 찾아보시는 것, 이게 중요하죠. 자, 마지막으로 꿈을 꾸자라는 거예요. 이 꿈은 뭐에 근거되어 있어야 되느냐면 마음의 소원과 선한 일에 근거되어 있어야 한다. 숙제 드렸죠? 네. 여러분 진짜 이번 한 주간 딴 거 다 하지만 앞에 거 제가 너무 길게 했거든요. 다 잊어먹더라도 이번 주간에 딱 2가지만 묵상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비전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있는 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꿈을 이번 말씀들을 통해서 좀 구체화할 수 있기 바랍니다. 만약에 비전이 없다면 이제 여러분의 마음 상태에 하나님이 진짜 비전 주신다면 내 인생 바꿀 의향이 있냐? 라는 이 질문에 여러분 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비전, 그 사명에 대해서 우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이 아예 비전과 꿈을 주신 분도 있지만, 그러나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 살아가면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일을 가는 것을 봅니다. 때로는 어려서부터도 그 일을 할 수도 있지만 또 75세가 넘어 80이 넘어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을 따라 움직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부족한 정에게도 이 세상 남은 생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원하시고 내 인생의 값진 그 일을 위하여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내 마음에 주신 소원과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묵상하며 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분들, 주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정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큰백교회 축복해 주셔서 이 교회로 통해 지역과 세상 세계에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능력을 선포하는 귀한 교회로 성장하는 교회 되도록 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